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숙제가 언제까지라고요? 창세기 48장까지 잊지 마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한번 2020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 준비됐을까요? 조금 지금 아마 준비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의 그 개관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큰 골목길로, 정말 큰 골목길로 한번 창세기를 한번 오늘 23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고 다음 주에 48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창세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성경적 영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도 강구하셨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진도표에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한번 이번에 영적인 양식을 좀 풍성하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나 했는데, 이제 눈으로 성경책을 읽으려고만 생각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요즘은 이제 MP3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성경책을 넘기면은 힘의 반도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성경책을 계속 넘겨가면서 그렇게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구하는 게 아니니까 MP3로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넘기면은 아마 일독을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증 나눴는데, 저도 우리 우간다의 2명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한국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하고 4명이서 이게 카톡방에서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어디 읽었는지,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매일 하다 보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나 다른 거 보려고 마음 먹다가도 바로 이렇게 카톡이 올라와요. 지금 신명기를 신명나게 달리고 있다고 우간다에서. 그럼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든지 자녀하고 읽든지 아니면 친구분하고 읽든지 간에 누구하고든지 간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돼야지 서로 판단하고 비판 정제가 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게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성경 읽다가 그만두면 어떡하나.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오뚜기인데,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은 오뚜기처럼 7.8기로 일어나니까,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작심삼일하면 돼요. 계속 1년 내내 작심삼일하면 돼요.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 오뚜기처럼 중심이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숙제검사는 안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창세기를 한번 객관적으로 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기 한글로 친절하게 제가 써놓은 거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히브리어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아주 발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그래서 또 옆에 우리 헬라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 자, 시작. 게네시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자동차 지나갈 때마다 창세기 읽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네시스 지나가면은 창세기 읽어야겠다. 우리 목사님이 48장까지 다음 주에 읽어오라고 했는데 제네시스 볼 때마다 차 좋다가 아니라 제네시스, 게네시스. 내가 빨리 창세기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장시대 이전에 온 역사가 나오고 12장의 아브라함 부름부터 50장 요셉까지 족장시대다. 그래서 딱 두 개만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구조를. 그 다음이요. 네,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온시복음이라고요. 왜 이거를 하냐면은 성경이 가장 하나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되어서 미리 말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온시복음, 벌써 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네 머리를 사단을 결국에는 십자가로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온시복음으로 3장 15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거의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이 나오고 또 대홍수 심판이 나오고 언어의 혼잡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굴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일까? 또 이삭이 주인공일까? 아니면은 야곱이 주인공일까? 요셉이 주인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배운 바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야곱이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저렇게 르우벤에서부터 마지막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다. 12족장이 나온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12제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왜 그러면은 하하가 타락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설교 들으셨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 말씀 잘 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3장 2절부터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이 변질되는지 알겠죠? 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아담이 전달을 해줬겠죠.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도 은혜가 되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읽는 것은 이렇게 효과가 커요. 이 하하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하하한테 넘어가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약화되는 거죠.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뭐 하더라, 뭐뭐 하더라, 이거는 너무 불확실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자, 여기서요, 우리 주일날에도 뭐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하셨죠. 하나님이 주어인 것과 내가 주어의 차이가 나오는데 4장 1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어일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얼핏 들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내가가 주어죠. 내가.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거기에 하나님만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도 주어가 내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하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주어가 바뀌는 고백이 나와요. 2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주어가 뭔지. 하나님이, 여기가 주어가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가지만 주어를 나한테 잡고 내가 중심으로 잡았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보면은 대부분 내가 주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전문적인 사자성어로 말하면 하빙자길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빙자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길을 간다. 하빙자길. 그게 하빙자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가장 안전한 건데, 사람들이 정말 제일 못하는 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악과가 왜 선악과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니까 선악과잖아요. 내가 주인공 되니까 선악과. 그 선악과에 중독된 우리들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나의 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잡히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제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비로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안전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무골호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좋은.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안 내버려 둡니다. 반드시 고백을 받아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시는 게 저는 너무 안전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17장 5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17장 5절 잘 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를 또 여러분들이 아까 11장까지 족장 이전,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4 이렇게 했는데, 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이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뜻이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열방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로서 성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설교 들으면서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훨씬 더 의인이고 훨씬 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별로 흠이 없었던 사람인데, 욥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되지 왜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 아브라함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우상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상 팔면서,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상 팔던 사람을 왜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그냥 동시대 사람 욥을 택해가지고 의인을 삼아가지고 믿음의 조상 만들면 더 쉬웠을 텐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 할까 내가 걱정해서 아예 가장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 300명으로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욥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으면은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욥 훌륭해, 역시 욥은 정말 훌륭해, 역시 욥은 의인이야, 정말 욥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잘한 사람이야, 욥에게 초점이 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은 아브람,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아브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 세계 열방의 만방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단독 영상을 찍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아는 게 가장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일수록,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훌륭하시다. 안 그러면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럴 줄을 몰랐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수많은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7장 1절 말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99세. 그러면은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간격이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해도 전혀 반응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공백의 상태를 경험해 보셨나요? 무섭습니다.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 사건이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혹독하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미련해 보이고 참 세월이 더디 가는 것 같고 힘들지만 기다리면 이삭이 나옵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마엘 낳으면은 얼마나 많은 짐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침묵했다는 것을. 이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가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 교수님이셨던 김희보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당부를 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13년 동안의 침묵으로 나타난 거다.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이삭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못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써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우리가 불효를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2장에는 그 유명한 이삭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들으셨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뜸들이지 마세요. 뜸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고 너무 확실한 일에 뜸들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밥을 지을 때나 뜸들이는 거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뜸들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근데 자꾸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미 얻었는데 자꾸 옛날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또 옛날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22장이 나오는 겁니다. 22장은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한가?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자녀인데 태어났잖아요. 낳을 수 없는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테스트할 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22장을 기억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중요한가? 23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장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8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 잘 해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23장 말씀도 있나요 혹시? 네, 없으면 2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핵족속 사람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상인이 통용되는 돈으로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끔 미련스러울 방법으로 많은 돈을 주고 이 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상인이 통용되는 돈으로 400세겔로 막벨라 굴을 샀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비싸게 샀대?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면서 그 굴이 아브라함이 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뭐라고 할지라도
비싸게 산다고 할지라도 막벨라굴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돈을 아끼겠다고, 현 시세보다 더 싸게 사겠다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소문이 안 났겠죠.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 이렇게 23장이었고요.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48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송가는 생략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2026년도에 꼭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1독 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작심삼일 끝까지 2026년도 12월까지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어와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송탄영광교회에 부어주시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이번 2026년도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1독 이상을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정말 한번 소중하게 정말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올인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드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는 1독 이상의 은혜를 우리 영광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과 욕망과 본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하나님이 동사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일독할 수 있는 은혜를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2026년도 내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